사람들이 그 요즘 애완견을 좋아하는 그 정도나 수준이 엄청납니다. 광신 정도까지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렇게 좋아하는 것만이 아니고 버려진 애완견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파트에 살다가 이사가면 다 버리고 간대요. 그런데 그 버린 애완견 300여 마리를 함께 기르면서 먹고 자는 한 여인이 방송을 소개됐습니다. 300마리 애완견하고 같이 먹고 자요. 그냥 이불 속에서 자고 같이 먹고 같이 밥그릇에 밥 퍼먹고 핥고 미친 거지 아주. 한 달에 개 밥값만 150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개를 기르느냐 그랬더니, 사람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도 돌아오는 것은 결국 상처뿐이다, 배신뿐이다. 그런데 개는 베푼 것만큼 다시 내게 돌아온다, 그런 얘기를 해요. 중국에 가면 장가게라고 하는 관광명소가 있습니다. 깎아지른 절벽과 같은 바위들, 기계묘묘한 바위들 틈에 소나무들이 아주 잘 자라서 장관을 잃은 정말 관광 명소입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돌을 잘라서 그 장가게의 그 축소한 모양을 10년 이상 만들어서 거기다가 나무를 심고 풀을 심어서 자신의 집에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 10여 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 돌을 잘라서 장가게를 이렇게 축소한 모양을 만들어 실제로 놓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만 하느냐 물었더니, 친한 친구에게 엄청난 돈을 구워줬는데 그 친구가 돈을 떼먹고 배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을 참기 어려워서 여러 번 죽으려고도 했지만 결국은 내가 이 장가게를 보고 돌로다 저거나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면서 돌을 깨서 거기다 나무를 심고 살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분을 참고 결국 이렇게 장가게 축소 모양을 만들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걸 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일에 집착하는 것은 바로 사랑의 상처를 받고 그리고 병든 사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상처를 받고 병든 사랑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많은가. 이거는 어느 누구가 다 당하는 상처요 그리고 고통입니다. 러시아에 가면 프라우다라고 하는 관광 명소가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여행 중에 백합꽃이 그려진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그 가방을 본 어린아이가 자기 어머니에게 똑같은 가방을 사달라고 졸라댑니다. 톨스토이는 열흘 후에 10일 후에 여행에서 돌아올 때 그 가방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열흘 후에 돌아와 보니 그 소녀는 백혈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톨스토이는 약속은 죽어도 유효하다 하면서 자신의 가방을 그 소녀의 무덤 십자가에 걸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어떤 사람이 그 십자가도 돌로 만들고 십자가에 걸려있던 가방도 돌로 조각을 해서 나무 십자가 위에 그 톨스토이의 가방 대신 비석을 세워놨습니다. 그것이 유명해져서 프라우드라고 하는 곳이 관광 명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프라우드라고 하는 말은 약속을 지키는 의미로 우리에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사랑이란 뭐냐? 그 어원적으로 보면 내적인 힘이다, 기쁨을 주는 행동이다, 희생이다, 그리고 변함없는 우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특성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서적으로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다, 계명을 지키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과 미국 하버드 경영대학원이 공동으로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개인의 수입과 소비 형태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돈은 버는 것보다도 남을 위해서 쓸 때 오히려 더 큰 행복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 있는 삶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젊은이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영생의 문제 때문입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젊은이에게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구원받아야 함을 보여주기 위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이 말씀은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느냐?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타락한 죄인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게 타락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인간은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 수 없는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람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다, 그렇게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바로 이 청년은 그 계명을 따라 살 수 있으니까 지켜라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누구인지를 알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예수님에게 내가 어떤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이 청년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하신 말씀은 10계명 중에서도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구약 전체가 계명입니다. 그 구약 전체의 계명을 줄이면 모세 5경이 계명입니다. 모세 5경을 줄이면 그것이 10계명이 됩니다. 그 10계명 중에서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한 약속의 계명입니다.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주신 계명은 10계명 중에서도 사람에 관한 계명입니다. 왜 주님이 그 사람에 관한 계명 중에서도 이 청년에게 한 가지 계명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나오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탐심에 대한 말씀은 이 청년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젊은이, 이 청년을 병들게 한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이 청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탐심이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게 했고, 이것이 회개할 수 없게 했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한 요소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지켜 싸우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주님이 주신 말씀 나는 다 지키고 살았는데 도대체 내게 무엇이 부족하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이 청년은 진실로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한 것, 그것이 바로 이 청년의 눈을 멀게 한 욕심, 탐심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나는 죄입니다. 물론 살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간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청년이 자기 자신 속에 있는 탐심 스스로 알아내지도 않고 주님이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해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럼 이 청년이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했다고 할지라도 이 청년 속에 있는 탐심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야고보서 2장 10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든 범한 자가 되느니라. 모두 범한 자가 되느니라. 마음은 하나입니다. 이거는 했는데 이거 못하면 다 못한 겁니다. 예수님은 청년에게 자신 속에 있는 부족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죄인이 재산을 팔아 구제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젊은이에게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고 주님을 쫓으라고 말씀했을까? 그리고 베드로에게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수가 있어도 부자는 못 간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부자는 과연 구원 받을 수도 없고 천국 갈 수도 없다는 얘기인가? 성경 어디를 봐도 재산이 없어야 천국 간다는 말도 없고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신 적도 없습니다. 이 청년은 이 주님의 말씀에 근심하고 걱정하며 주님 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젊은이 마음속에 있는 탐심과 욕심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지켰다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해석하면 나는 사람을 사랑하고 살았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구약 전체가 계명입니다. 그걸 줄이면 모세오경이 계명입니다. 모세오경을 줄이면 10계명이 계명입니다. 10계명을 다시 줄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 사랑으로 요약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율법사가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했더니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는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복음의 시대에도 계명은 변함이 없다. 모든 말씀은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으로 요약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청년이 얘가 사람을 사랑하고 살았다고 하니 잘했다. 그러면 얘가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자신이 사람을 사랑하고 살았다고 말하나 사람을 사랑하고 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소유한 돈과 재물을 사랑했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곁을 근심하고 걱정하며 떠난 것으로 고백이 되고 표현이 된 겁니다. 주님 앞에서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계명을 따라 살았다고 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재물과 돈이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표현하고 고백을 한 겁니다.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가 아니라
이 청년의 하나님은 돈과 재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젊은이는 얼마나 욕심이 큰가? 하나님 나라와 돈과 재물을 함께 원했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 청년이 다른 계명을 다 지켰다는 것도 사실은 거짓입니다. 돈과 재물만 아는 사람은 사실 사람도 하나님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여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모든 계명과 복음은 오직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예배로 고백되어지고 사람 사랑은 전도로 표현된다고 우리는 이미 제단에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에베소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지적을 받습니다. 그 지적은 첫사랑을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내 행위를 자세히 살펴서 조사하라, 그렇게 깨달아라 말씀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이유, 원인에 대해서 참 찾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목사고 성경을 연구하는 목사인데도 그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이 어디서 찾아야 될까 아무리 봐도 그렇게 쉽게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구원받은 그 감격의 사랑을 잊었다라고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요한계시록을 특별히 공부해가는 과정에서 귀한 진리를 발견한 것은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지는 그 구조를 보면 언제나 지상교회가 먼저 주님에 의해서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같이 대비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첫 번째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주님이 교회와 성도 사이에 계신 하나님, 교회를 붙들고 주의 종을 붙들고 교회를 다니시는 그분께서 교회를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이 교회는 이렇고 저 교회는 저렇고 이 교회 좋은 면은 이거고 이 교회 나쁜 면은 이런 것이라는 아주 정확한 진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처방을 또 내리십니다. 고치시기 위해서. 그 7교회가 나오면서 바로 그 무대는 하나님 나라와 천국으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그 천국의 모습은 얼마나 어린 양 보호자를 중심으로 24장로가 모든 영광을 다 주님의 존전에 올려보내고 납작 엎드려 그분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습이 크로좁됩니다. 왜 지상교회의 모습을 드러낸 주님이 천국의 모습을 비교하느냐? 예수님은 이 지상에 있는 7교회 자기들 스스로도 우리만큼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는 교회가 없고 나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없다고 하는 그들의 눈먼 교만한 심령과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 각도에서 예배소 교회를 보면 예배소 교회는 성도들이 교회가 부지런히 주의 일을 했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한 것과 오래 참은 것과 사이비들과 싸운 것과 거짓 선지자를 드러낸 것과 그 얼마나 예배소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부지런했는가 하는 겁니다. 예배소 교회가 이 일을 부지런히 했다는 것은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이 집에 오셨을 때 잡수실 음식을 부지런히 준비한 모습과 흡사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말씀을 들으면서
그걸 해석하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일에 먼저 했고, 그리고 마르다는 일하는 일을 먼저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르다를 책망합니다. 먹는 것 한두 가지면 되는데 넌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분주하고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분주하다는 말은 마음이 분열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열된 마음 속에는 바로 뭐예요? 근심과 걱정만 가득하구나.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택했으니 결탄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바로 마리아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말씀하고, 마르다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참고 부지런하게 일하고 거짓과 싸우고 사탄과 싸우고 하는 일하는 데는 열심을 냈는데, 왜 주님이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교회로 인정할 수 없다고까지 했을까? 이 7교회가 지적된 후에 바로 천국의 모습은 24장로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는 모습, 밤낮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어린 양 보혈의 피에 씻김을 입은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교인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밤낮으로 섬기는 그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왜 예배소 7교회 후에 나와 있는가? 보면 알잖아요. 최고의 하나님 사랑은 뭐예요? 예배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일 중심의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이 게을러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일이 뒷전으로 밀린 겁니다. 이단들과 싸우고 사이비와 싸우고 그저 일하는데 분주하다 보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일이 소홀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첫사랑의 뜨거움이 식어져서 눈물을 흘릴 때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영생을 약속했네. 주님의 은혜 사모하는 곳에 주의 응답이 말이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내게 이주소서. 첫사랑의 뜨거움, 첫사랑의 뜨거움이 식어져서 눈물을 흘릴 때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영생을 약속했네. 주님의 재림 사모하는 곳에 주의 응답이 말이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내게 승리 주소서. 그러니까 예배소 교회가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언제나 소홀하고 뒷전으로 밀렸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의 잘못된 신앙, 타락한 신앙을 지적하는 겁니다. 내가 늘 얘기하는 미국의 폴 제마이라고 하는 사업가는 기업을 100개 회사를 이끌고 가던 그런 총수입니다. 미국의 부자는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기업이 100개의 회사면 엄청난 겁니다. 근데 그분은 이 사랑의 우선순위가 아주 분명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입니다. 억만금의 돈을 줘도 하나님 사랑하는, 먼저 사랑하는 우선순위에서 벗어나면 깨끗하게 리젝트합니다. 거절합니다. 두 번째가 자신의 아내입니다. 세 번째가 자기들의 자식입니다. 네 번째가 자기 자신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사업입니다. 이분은 큰 기업을 이끌고 가는 사업가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랑의 우선순위에 순서가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아까 사랑은 약속을 지키는 거라 그랬어요. 자기 자식과 약속을 5시에 지키기로 했으면 혹시 큰 사업의 프로젝트의 상담을 위해서 5시에 누가 약속을 하면 그 약속에 억만금을 줘도 그는 자식과 약속한 장소에 나갑니다. 이걸 평생 실천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자신 아내와 약속, 자식과 약속, 자기 자신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사업입니다. 그래도 그의 인생은 성공했기 때문에 그가 성공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방법, 그래서 책을 써서 엄청난 독자층을 형성하고 사실은 자신이 사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자기의 삶의 사명이요, 목적이요, 가치라고 말하고 삽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말은 예배 생활에 게을러졌고 예배를 소홀히 했다는 것으로 지적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미국인들은 서부 개척 시대에 시작된 로데오에 아직도 열광합니다. 들판에서 붙잡은 야생마는 힘이 넘치고 아무도 올라타지 못할 정도로 날뜁니다. 이 상태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련사에 의해서 길들여집니다. 그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 힘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를 히라보로 프라우스라고 말합니다.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말, 그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 이걸 프라우스라고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말을 온유라, 젠틀레스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베드로는 야생마와 같았습니다. 언제나 성질이 급하고 과격했습니다. 말부터 앞세우고 실천은 뒷전을 미루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3차례나 비겁하게 부인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치명적인 아픈 상처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남달리 받았던 수제자였는데 주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그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신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자신을 철저하게 배신한 제자에게 다시 찾아와 주신 겁니다. 이유는 다시 제자로 쓰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베드로에게 주님은 3번의 질문합니다. 내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많은 목사님들이 예수님이 사랑하느냐고 물을 때 아가페 사랑을 하느냐라고 물었는데 베드로는 끊임없이 필리아로 대답을 한다고 해서 의미를 모른다고 했지만 우리가 요한복음을 더 연구하면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아가페 사랑과 필리아 사랑, 우정, 사람과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스승과 제자과의 사랑을 필리아라고 말하는데, 스톨게 필리아로 말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아가파이나 스톨게나 이렇게 별 차이를 두지 않고 그냥 반복했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지 사랑의 질은 변함이 없어요. 육체적인 사랑을 해서 나쁜 것도 아니고 정신사랑이라고 해서 고생한 것도 아니고
아가파의 사랑만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따라서 사랑하면 그것이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영적이든 사랑은 같은 본질에 살아오는 겁니다. 요즘 사랑이 병들었기 때문에 참 사랑의 상처,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랑의 상처를 안고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남자가 남자끼리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사랑하고 짐승과 사람이 사랑하고 자연과 사람이 사랑하는 이 사랑의 대상이 변질되는 것, 이게 병든 사랑입니다. 바로 이 치명적인 상처를 안고 사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다시 오셔서 그 받은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묻는 이 질문의 내용은 바로 주님의 베드로의 주님 사랑입니다. 이미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며 살리라는 결심과 그의 인격의 변화를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묻는 것은 그가 공개적으로 주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회복시켜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신 겁니다.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주님을 배신하기 전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전에 고백했던 그 사랑이 진정임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왜 그럴까?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주님은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알파와 오메가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기 전에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 고백은 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진실도 한때 꺾였지만 주님은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한 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의 끊임없는 사랑은 그에게 베풀어졌습니다. 나는 네가 나를 배신할 때도 나는 너를 배신하지 않는다. 네가 나를 버리고 떠날 때까지도 나는 너를 버리고 떠나지 않는다. 사탄이 너를 밀감으로 탈지라도 나는 네가 다시 돌아와서 내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것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부끄러운 허물과 죄를 회개했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회복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사랑의 아픈 상처가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도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시각장애인 강영호 박사가 어린아이를 입양하기 위해서 한국을 또 방문했습니다. 그는 시각장애인으로 미국에 가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를 키워준 양부모님의 사랑 때문이었다고 자기 자식들에게 항상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제 성공을 해서 그 사랑을 보답하기 위해서 자신도 이렇게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다가 키우고 싶었지만 이미 나이가 많이 먹어서 할 수 없었을 때 그 자식 중에 며느라이가 아버지 대신 우리가
한국에 가서 아이를 데려다 키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가서 아버님이 좋은 아이를 하나 데려오세요 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 며느라이가 입양해서 아이 키우는 일을 아주 미치도록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강영 박사가 하는 얘기는 사랑은 받은 만큼 다시 베풀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요 특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들 자신은 주님 앞에서 솔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청년처럼 자기가 사랑하는 것은 딴 곳에 있는데 겉으로만 부모 공경하는 척, 이웃 사랑하는 척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의를 지키고 기도와 찬송을 하고 헌금도 내고 모임에도 참석하고 직분도 받았지만 내 마음속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결국 종교 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금 내게 오셔서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무엇보다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다면 우리의 예배생활, 기도생활, 봉사와 의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에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의 사랑을 시험하십니다.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사랑을 시험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그 누구보다도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아브라함은 예, 내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게 100살에 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은 새벽같이 예스하고 떠납니다. 내가 하나님 제일 먼저 사랑하는 것에는 어떤 장애물도 있을 수 없고 변함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는 기꺼이 이삭을 모리아 제단의 제물로 바칩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했다. 내가 나 사랑하는 것 나도 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변함도 없고 어떠한 우상도 가로먹고 있지 않았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방인 욥입니다. 그가 하나님 사랑하며 사는 것은 천하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사탄이 시기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사탄은 욥의 하나님 사랑을 시험합니다. 하나님도 기꺼이 욥을 사탄에게 내어줍니다. 욥은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다 빼앗깁니다. 재물도 빼앗기고 자식도 빼앗기고 아내도 빼앗기고 건강도 빼앗깁니다. 다 빼앗긴 그 상태에서 욥이 한 일은 뭡니까?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잃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재물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고 살지 않았지 않습니까? 내가 자식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내가 가정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아내 때문에, 내 건강 때문에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살았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욥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그 신앙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원하십니다.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가?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면 우리의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봉사, 의무, 맡겨진 사명, 이 감당하는 일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베드로의 죽음은 순교를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앞날에 재물이 보장된 것도 아닙니다. 권력이 보장된 것도 아닙니다. 명예가 보장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예수를 위해서 순교가 보장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는 주님 사랑, 하나님 사랑의 충성 맹세에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 고백, 나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다 헛것이고, 그리고 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주의 사랑을 회복하는 거룩한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